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코디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난 6년의 시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완결판, 코디엠의 완결판, 코디엠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가 올해 정리된 시간이었다. 올해로서 정리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이 무엇인가? 코디엠은 생명이 되어 흩어지다. 생명이 되는 것과 흩어지는 것. 흩어지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데나 뿌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목적이 있는 흩어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과정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무적일 수 있는 단어들, 목적, 계획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단어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되게 하는 과정,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도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되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아닌 것이죠. 오직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의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왕족도 있고 목동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죄인된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완성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그 모든 수천 년 동안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그 메시지의 종합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처럼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 성경의 요한이라는 인물들이 사실은 뭐 다양하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이 말씀들은 특별히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이단적 사고 혹은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록된 측면이 있는데, 어떠한 주의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원론적으로 하늘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파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가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러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반한 말을 주장하는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마땅히 사도들이 이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에 요한은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영지주의에 대항하여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주 쉬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적개가 온 것은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동일하게 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요한은 빛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 빛이라는 메시지를 좀 더 요한의 다른 말씀 속에서 이 빛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태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해서 2절 이하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빛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에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그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입니다. 다시 그 빛은 생명에서 나왔고 이 생명은 말씀이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빛이다. 여러분, 이 서큘레이션, 이 순환의 문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통하여 창조하신 이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으로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느냐? 다스릴 수 있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었죠?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세계를 사람이 다스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소리,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은혜의 소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외쳐야 해요. 누군가 외쳐야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외치는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생명을 소유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소유한 자. 이 말씀을 소유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하나 된 자.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외치기 시작할 때에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 소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코디엠의 사역을 통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 세계 곳도처로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칩니까? 생명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외치는 이가 생명이어야 합니다. 외치는 이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엠에서 말하는 생명이 되어 흩어지라는 메시지는 나 자신이 생명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선교 프로그램으로 혹은 선교 정책으로 어떤 선교의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코디엠은 그것이 아닙니다. 코디엠은 내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풀어가자면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를 여러분 눈치가 채워지시는지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사귐이죠. 사귐입니다. 사귐.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나서 그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누림이에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나 홀로도 예배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혹은 일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식과 시간과 장소와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때로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예배예요. 자, 그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타락하였다라고 분리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의인이냐? 죄 짓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우습죠. 죄 짓는 의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인데 우리가 의인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이 참 아픈 거죠. 저는 새해 2023년도에 우리는 크리스찬다움, 의인다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워지는 것, 이것은 되는 것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되어지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 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한 주 앞서서 축하하는 자리예요. 당일날 주님도 바쁘실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 앞서서 한 주, 사실 주님이 바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전에 이렇게 모여서 일단 오후에는 여러 교회들이 6개, 7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합니다. 뭐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 파티가 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코디엠의 식구들이 처음에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원론적으로는 하나의 교회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7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해부터 우리가 이 형제교회들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주의 애들한교회 함께하고 있죠? 감사해요. 우리 평택에 있는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파주에 아들람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는 한길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병점에는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가 있어요. 또 청주 가경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이 우주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생명력이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죄인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우리 하나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목적이 아니었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 코디엠의 식구들은 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려주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서 있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생명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생명이고, 너희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러기에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가, 우리 존재의 출처가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량들,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닮은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쌍둥이들도 보여요, 두 커플들이. 그런데 달라요. 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똑같게 카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다 각자의 목적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코디엠이 생명이 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의 이야기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흩어짐은 이미 여러분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 생명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 것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단어는 오늘의 단어로 말하자면 사귐이 있다는 거고,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의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정리된 단어로 다시 풀이하자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 그것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이웃과의 사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사랑과의 예배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된 한 문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귐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사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말씀과 함께하는 자,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코디엠의 형제자매들이 사귐이 있고 어디에, 전국 어디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웃과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로 믿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증명해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파송하셨기에 2023년도 어둠이 예상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제 코디엠의 빛 대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비추는, 전주 지역을 비추는, 아멘, 파주를 비추는, 평택을 비추고 인천을 비추고 청주를 비추고 제주도를 비추고 부산을 비추고 영국을 비추고 말레이시아를 비추고 라오스를 비추고 미국의 동부와 서부와 토론토를 비추는 그러한 역사가 어둠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코디엠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